자, 여러분 또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2020년도 이제 전진하는 해죠. 전진하는 해에 오늘의 말씀과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지니고 또 그것을 충만히 은총 아래에서 가득 듬어 받아서 전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도 우리가 겸비해서 속속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백성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올라가 앉아 있어서 판단하고 있지 않나? 바로 이러한 깨우침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은 어떠한 것인가? 즉 구원의 역사인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랬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미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외 아담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됨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이러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 또한 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최고의 복이죠. 그러면 주님의 베푸신 능력에 그 지극히 크신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셨거든요. 어떤 걸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구속해주고 살려주는가를 어떤 것인지 너희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알아야 감사도 이루어지고 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죽음에서 건지셨다는데 어떤 죽음이냐면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의 원리를 주셨어요. 그 근본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원천적인 이유가 어떤 것인가? 바로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를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깨우치게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생명의 회복을 시켜주시고 새 생명이 불어넣어지면서 그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죠?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동행, 나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들이 가끔 전도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말씀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동행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동행은 손잡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보았다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동행이에요. 손잡고 가는 건 뭐예요? 만남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아야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라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해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잖아요.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에 의해서 내가 이걸 지키고 가는 백성이었던가? 보게 됩니까? 안 보게 됩니까? 비유하게 됩니다. 비유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하나님은 참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또 간음하지 마라. 뭐 이러한 것을 딱 주셨는데 주일 성수, 오일한 신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면서 계명을 쫙 주셨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근데 나는 그 와중에 지킨 부분도 있고 안 지킨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못 지키고 살아왔던 나구나 하고 말씀으로 주님과의 만남의 과정 속에서 이게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나를 비춰보고 주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자인지 죄 짓고 사는 자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며 사는 자인지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 모습이. 그랬을 때 그 용서마저도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없으나 너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왜? 네 마음이 갸륵해서. 너의 마음이 그래도 나를 추종하고자 나를 따르고자 내 말씀에 명령에 지키고자 노력하면서 오는구나. 그거를 가당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율법적으로 그걸 다 지키면은 율법에 의해서 행위로 다 하고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 은혜 어디 갔어요? 은혜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 있어야만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행위, 믿음이 있는 그런 행위와 모든 삶으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와중에 할 수 없는 부분을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오는 믿음 아래에 가는 자라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도다.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지켜야 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 것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을 했으니 이 말씀 하나 갖고도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군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만들어서 낸 은혜가 아니고 오직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 약속과 함께 믿고 따름으로서 인하여 내가 구원의 역사 아래에 한 발 한 걸음씩 믿음을 전진하면서 가고 있는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말씀에 의한 기도의 방법이에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이건 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야. 이거를 꽉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자, 시편 46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환난, 쓰나미가 몰려도 산이 뒤흔들려 지진이나 무너져도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나는 너희의 피난처시다 그랬거든요. 어떤 환난 가운데도 나는 너를 도우시는 큰 구원 아래에 있는, 큰 도움 아래에 있는 하나님, 바로 나다 얘기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곁에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어떠한 환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근심 걱정하지 마라 했어.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시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 하셨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시리라 믿고 전진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천지재변이 일어나는 쓰나미, 지진 무엇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했는데 그 말씀을 믿으시면 여러분 힘이 나실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 쓰러져도 하나님은 약속은 이러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나의 모든 전쟁은 내게 달려있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싸움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싸워야 되겠어요? 나는 믿고 전진하는 겁니다. 내 등 뒤에 나와 동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가는 하루의 생활의 일과가 시작되며 또한 그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의 말씀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되는 건 성경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매번 읽으시고 깊은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 하나님 나에게 체험을 주시고 나한테 앞으로 가야 될 일을 알려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미 성경은 66권으로 다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 된 백성의 자리를 이끌 수 있는 말씀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이끄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따라야 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니까 새 생명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셔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니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의 육체 할례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또 죄성 이런 게 다 할례가 되지 안 하고 또 죽어 있었던 우리들, 그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까지도 이런 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여 뱉었을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죄는 영적인 죽음의 원인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이 영적인 모든 은혜가 다 사그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의 원인은 죄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인하여 씻음을 받는 것이거든요. 죄가 지배하는 곳에는 영적인 생명이 박탈됩니다. 가차 없습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의 관습, 죄로 인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관습과 생활 양식, 모든 유행하는 거 이러한 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도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간증하며 또 목사들이 나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 아니면 뭐 범죄 속에 살았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받았던 그 은혜, 그거를 다 간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체험으로 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말씀과 함께 나를 발견하셔가지고 내가 아직까지도 이 벗겨지지 않은 부분이 아직까지 이 죄성이 남아있구나를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1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의 간증에 의해서 그걸로 은혜 받았다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들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만남에 있어야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받는 삶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랬거든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인 거예요. 바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 풍조를 따랐던 우리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 즉 세상의 방식들과 양식들을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분별하라 했습니다. 분별하셔야 되겠죠? 근데 분별을 대충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것이에요. 분별은 대충 내 방식대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려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세상 사람들의 그 행실, 또한 그 신앙의 방식, 신앙의 그 태도, 그 다음에 그러한 것에 의해서 나를 자꾸 비추며 따라갔던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오직 따라야 됩니다. 그분은 모든 나를 떠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떠난 타인은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을 왜 따라갑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나와서의 간증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 간증으로 인해 사람을 추종하게 되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의 하나님만을 따르셔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성경을 때는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나오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즉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나를 주장하고 나서는 자들, 나 어떤 권력을 받아가지고 내 방법대로 다 휘두르는 자들, 귀신의 왕,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 흑암의 권세라고도 얘기합니다. 흑암의 권세 혹은 많으니까 권세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을 보세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무조건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온 그 배역을 맡은 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의 배역은 뭐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온 대적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마귀의 나라, 만몬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세상을 세우는, 자신의 나라를 세워서 귀신들을 자신들의 쫄개로 또 삼아요. 쫄개 심부름자로 다 부리고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죠. 사단의 그 사단들, 바로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쫄개를 해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있어요. 활동하는 그 영역, 즉 공중이에요. 그게 공중권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중, 즉 하늘 아래, 하늘이 아닌 하늘 아래에 있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귀신들은 그 귀신들이 그렇게 날치고 있으면 되겠어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서 귀신들이 이 세상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귀신들을. 그러면 그 무서운 귀신들을 왜 하나님이 그 허락하셔가지고, 사단들을 허락하셔가지고, 인간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우리가 또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러한 것을 주셨냐? 이러한 유혹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 곁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곁으로 가면은,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말씀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더더욱이 무장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더더욱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영육의 깨끗함을 원했잖아요. 영육의 우리의 모든 자신을 영육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자. 자,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영육의 온갖 더러운 것을 말씀으로 인하여 비교해서 우리 양심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이것을 안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은 어디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지금 뭡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육신의 생각도 또 나옵니다.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다 주셔서 이 답이에요, 이게. 자,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종 되고 있어요? 죄의 종, 마귀, 사탄이 이끄는 종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마귀를 사용하여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순종의 태도를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의 일을 어디서 보겠는가? 제가 매번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잖아요. 바로 그 위에 육신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현저하게. 음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더러운 거. 정말 저 치사하고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 거. 자,
더러운 짓에 뭐 있어요? 호색. 이성을 밝히는 거. 내 가족, 내 부인, 내 남편 외에 그 외에 있는 이성을 밝히는 호색. 호색적인 부분. 또한 우상숭배하죠? 제일 무서운 우상숭배 누구라 그랬어요? 나라 그랬어요. 내 자신. 내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는 이런 우상숭배. 그 다음에 주술. 젊게 원하죠? 아이고, 내가 저 미래를 알고 좀 쉽고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계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정론입니다. 미리 알려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모든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유, 내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나한테 이게 연단도 주시고 훈련도 주시는구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기독교인 백성들은 우리가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의 하나님의 연단과 함께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 섰을 때 우리가 쓰임받는 자세가 되었을 때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말씀의 무장으로 된 좋은 병사가 돼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 수 있게 해놓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계속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병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쓰임받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얘기할 때 주술을 육신의 일이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예언 받아야 돼요. 예언. 어느 목사님께서 기도받고,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크게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게 주술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술하고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세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나 거룩된 지금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갖추지도 않으면서, 나 크게 쓰임받는데, 이걸로 좋아할 때입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 하나의 정죄뿐이 안 돼. 운명론뿐이 안 됩니다. 나를 크게 쓴댔으니까 내가 안 갖춰줘도 나를 통해서 사용하셔. 그건 운명론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는 예정론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예정에 잡혀 있어.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며 만들어진 백성이 되었을 때 쓰임받고, 지나간 후에 봤을 때, 야,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네 하고 지나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자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들어지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귀가 열려 복된 귀가 되어 듣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역사 아래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술로 가셔서는 안 돼요. 자, 원수 맺는 것 하지 마시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또 분열시키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육신에 맺는 일인 것이에요. 이런 와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벗어나야 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에 있는 나의 모습을 다 챙기고 보셔야 되는 믿음 가운데 이러한 것을 하는 자들, 이렇게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아멘.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가운데 나를 체크해가며, 내가 가는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이거였구나 하고 발견하며 올바르게 가르쳐놓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생과 인내와 모든 평안과 함께 우리가 이루어지는 맺어질 수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우리가 그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말씀으로 매일에 다져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 아담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아담의 타락 아래로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진노의 자녀들로 태어난 것이에요. 아담의 타락이 없었더라면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미 타락의 사건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로 태어난 바로 우리는 마땅히 죽을 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 허물로 죽을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왜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와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애쓸 때 그때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역사 아래 우리가 매일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완성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는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행복해하고 아주 기뻐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거 몰랐었는데, 내가 알 수가 없었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빚어지고 오늘도 어떠한 풍랑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나를 좀 이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만남이 이루어져 같이 돕고 살게끔 해주세요, 아버지. 했을 때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고, 눈을 떠봤을 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울 자 다 보내주시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바로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죽음에서 죽었을 때는 우리도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같이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목숨을 우리가 어찌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인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 죄인임을 깨닫는 신앙 고백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때 뭐예요? 말씀으로 비춰진 내가, 야,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내가 뭘 이렇게 알려고 하고 뭘 이렇게 까분다고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나갔던 것인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다윗에 주어준 건 뭐예요? 돌멩이. 5돌멩이 하나뿐입니다. 이 물맷돌 요거 하나 5개. 그 믿음은 뭐 있을까요? 다윗은 내가 이 물맷돌로 인하여 저 골리앗을 이긴다는 믿음 하나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능력이 믿음의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개척교회나 돈이 없어 너무 힘들어, 교회가 무너져야죠.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직 은혜에 차고 넘치는 그 은총을 흘러내리는 강물의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전달하는 자로의 입장에 서 있을 때 모든 것은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신앙 고백에 나 같은 죄인, 바로 여기서도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나는 주방 가서 봉사할 거야. 나는 꽃꽂이 봉사를 할 거야. 나는 청소에 봉사를 할 거야. 자, 이러한 봉사는 유괴봉사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발견하는 건 뭐예요? 이 봉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은 뭐예요? 내 양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내 모습이 하나님의 명령에 듣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조금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내 방식대로 살아온 것이 바로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는 뭐예요? 죄의 영역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좀 양심 좀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 보세요. 그죠? 바로 이랬을 때 나 같은 죄인을 발견하는 그 모습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어째 먼지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이어와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깨우쳤을 때 그때 회개와 함께 찾아오는 성령의 선물을 가득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자 그랬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지시는 것입니다. 뭘 찾는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발견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나 같은 죄인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내가 눈물이 다 쏟아져 나오더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앙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순수해야 돼요. 우리 계산 필요 없어요. 우리 아무리 계산해봤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한량 없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속히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 죄의 죽음에서 일으켜 주셔서 죄에서 의의 생명으로 살려주신 너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갖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해주시고 지금도 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었었어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찾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찾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그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총을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또 부르심에서 그 영광을 받기까지 전적으로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거짓 구원의 확신에는 거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 동료잖아요.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는 자들 보세요. 사탄이 거기를 건드리는가? 절대 안 건드립니다.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그네들에게는 야, 너 맞아. 네가 맞는 그 알고 있는 그 거짓 구원의 확신이 맞아. 하고 막 부추겨줍니다.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고 있다가 구원의 그 사람들은 좀 더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동료 의심 만났으니까 너희들은 구원에 의심하지 마. 그냥 그대로 믿고 가. 아주 확실한 거야. 아주 확실히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믿는 자들 보세요. 참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사탄이 의심을 줍니다. 야, 네 구원 아닌 것 같은데 뭐야? 그 신자의 믿음을 더 이렇게 건드려봐요. 건드리고 자꾸 흔들어대고 공격합니다. 너 구원의 의심 그거 아니야? 그래서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사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랬죠? 마귀도 역사도. 하나님은 요렇게 사단을 사용해서 신자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세요. 믿음에 의하여 말씀에 확실하게 쓴 자들은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껐다가 납니다. 하나님 그걸 보세요. 그래서 믿음에 있는 자들을 사탄을 사용해서 더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곳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이 충만해요. 말씀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야, 너 떠나가라. 니네 동네 가라. 저쪽에 니네 무리들도 많잖아. 뭐 거짓 구원의 확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근데 한 번 구원받았고 영원한 구원이라 해가지고 온갖 범죄는 다 하고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사는 삶. 그거 어떻게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함과 같이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는 무너짐의 역사가 있고, 그렇지 않고 말씀으로 굳건히 쓴 자들에게는 이 사단이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보약으로 치르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주의 말씀 아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거룩한 열매가 전혀 없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 자, 보세요. 교회 교인들이나 또한 교육자들이나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다 주님 안에서는 다 같은 성도입니다. 근데 거룩한 열매가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거짓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되게 살면서 난 구원받았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하고 우겨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바로 이런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면서 그 선물을 무조건 받아 챙기는 자로 여러분은 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에게, 여러 또 하나님 믿고 다니는 그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한번 의심해봐라. 의심하는 것도 이것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의심하며 점검하며 내가 주의 말씀과 함께 매일에 그 말씀을 믿고 또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만들어지고 빚어지기를 바라며 주님께 바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찢기도 하시고 꼬매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이 들어가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 내가 더더욱이 믿음의 복을 인하여 가득 받는 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주님의 성도이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합독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